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사순절이 한 주간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하고, 오늘 종료주일부터 일주일간 그 기간을 주님의 순환과 그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단은 오늘 주일을 4.3 항쟁 기념주일로 함께 합니다. 그게 좀 누락되어서 좀 안내가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만, 4.3 항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주 4.3 항쟁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벌어질 그런 학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역사의 서막이었죠.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 민중들이 한 거에 일어났을 때, 당시에 나라의 지배체제에 있었던 미군정은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수만 명의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어서 만들어졌죠. 여전히 그 분단의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4.3에서 이어지고 있는 70여 년의 통한의 세월이 아직 끝나고 있지 않은 것을, 지난주 그 엄청난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전쟁 연습, 그리고 우리 목회마당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되살아난 이 망령에 의해서 지난 2월과 3월에 10명이나 되는 민주인사들이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4.3을 항쟁으로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독일과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전에 만났을 때 함께 고백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최선의 선교의 과제는 통일이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예배가 될 텐데요.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행진할 때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양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교회의 절기지요. 그 겉모습은 찬송과 기쁨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의 괴로운 순환의 동선입니다. 이 양 모습이 주는 믿음의 어떤 과제랄까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한 주간의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마음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라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네. 주님이여 저의 앞날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얼굴 보이소서 종에게로 돌리소서. 나를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날 호산나 예수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 환영 못지않게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음험한 계획은 어둠 속에서 또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던지요. 볼품없는 나귀 등에 앉아 깊은 상념 속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 아침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북새통은 인간들이 만든 것, 한낱 흘러가는 소란일 뿐이고 오늘 저희는 그 나귀에 앉아 조롱받으신 예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을 가만히 대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절대 순종. 저희는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순종의 의미를 새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신앙의 결실로서 당신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아 저희가 자신을 비울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신을 먼저 비우지 못할 때 저희의 신앙은 자칫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 위선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순종, 체험이 아니라 비움의 가르침을 안고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이 한 주간의 집약된 삶 속에서 저희 스스로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며 아집과 자만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새로운 삶의 단서를 찾아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고난의 시간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 같이 저희도 저희가 받아야 할 쓴 잔을 앞에 놓고 당신의 뜻을 묵상 중에 헤아리겠습니다. 은혜의 햇빛 속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대신해 속죄하는가 하면 K-팝 스타의 공연과 나라의 외교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공연 제대로 진행 못 시켰다고 나라의 고위 책임자가 잘리기도 하고, 대통령이 입만 열면 비서실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해명하는 볼썽사나운 코미디 같은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요령부득의 상황은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엉킨 일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불쌍한 민중들이 피 흘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새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일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당신께서 반세기 만에 새 예배당을 허락하시니 이제 당신의 일꾼들이 마지막 고빗길에서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을 위해, 당신이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의 선교를 위해 교우들과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 예배당을 세워가는 저희의 정성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행여나 저희의 생각의 방식과 셈법이 서로 달라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입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분깃이 따로 있는지요? 한때는 세상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향린의 길이, 한편으로는 올곧은 바보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감동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향린이 향린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바닥일까요?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져야 저희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새 질서를 찾아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기도 속에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새 세상이 열린 것을 압니다. 저희도 예수의 순환에 함께함으로써 새 세상의 도래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가운데 우선 향린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읽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을 비우고 입을 닫은 가운데 당신의 뜻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그 길을 따라가도록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40쪽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9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서 27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절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서 27장 11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본문이 좀 깁니다. 앉아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11절부터 54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들이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한 주 사순절을 지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비춰보며 성서의 가르침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단과 대결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해법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열과 대립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어서 모두가 앓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묵상은 거기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을 연상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환호하던 군중들이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우리가 저걸 접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행진했었던 제자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예수의 선택,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의 성서 묵상은 바로 그 틈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예루살렘의 시대는 많은 모순이 중첩되어 있었죠. 식민지의 모순, 또 안에서의 계급 갈등의 모순, 종교적인 해석의 모순, 이런 수많은 대립들이 한편에서는 지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한 그에 맞선 저항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풍요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억압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를 향해 진군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의 일행, 또 그들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어진 제자들부터 이어진 배신과 심판으로 이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려보면 그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 어쩌면 인생의 압축이자 역사의 압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억압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갔었던 예수의 꿈,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중들의 환호가 이내 조롱과 배신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현실에도 경험하는 익숙한 좌절이 예수에게도 사무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게 했던 그 원인이 도리어 구원의 계기가 되어가는 그 신비한 역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걷는 예수의 고단한 발걸음이 어떠했는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그 사이에서 보여준 예수의 선택, 그리고 그가 걸어갔었던 발걸음의 동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날에 있는 사건이죠. 순환 속에 예수가 집중이 되지만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그려보려면 몇 개의 장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예수의 마지막 날 이런 제목의 영국으로 구성한다면 아마 5막의, 5막의 장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막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무대 중앙에는 총독 빌라도가 있고 그 앞에는 헝클어진 차림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극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로마 총독의 신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기소했었던 사람들의 그 죄증 설명을 재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You say so. 이 대답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예수가 한 유일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침묵을 예고하는 아주 짧은 대답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두 나서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들리지 않소? 예수는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왜 그랬을까? 그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이런 물음을 남긴 채 연극은 이막으로 넘어가죠. 재판정 가운데에는 빌라도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2명의 정치범 바라바와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배심원 역할을 할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막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로마의 간교한 통치행위 속에 벌어진 식민지 백성의 가련한 선택. 좀 길죠? 민족 최대의 명절 6월절에 로마는 식민지 민중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어서 불만과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통치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제국의 기만은 험난한 세태의 질곡 속에 교묘히 감춰져 사라지고 말죠. 빌라도는 두 죄수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마태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당시 남성들에게 흔히 붙여진 예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예수는 바라바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바는 바르 아바, 아바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기다린 구세주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민중들의 염원에서도 서로 다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현실의 잔인함 앞에서 바라바 예수를 부르짖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를 따랐던 오클로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기묘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태도를 돌변한 삶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3막과 4막은 장면을 바꾸면서 보여주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3막은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예수를 마음 놓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로마의 군인들,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잠시 예수에게 쉴 틈을 제공했었던 구레네 시몬의 의도치 않은 우연한 노동,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역사의 시계는 흐르면서 마침내 외로운 잿빛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막이 시작됩니다. 종호부터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했던 시간에 태양은 자신의 빛을 잃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분주한 이들은 자기 역할을 해나갑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들도 믿지 못할 죄패를 붙이면서 자신들의 악행으로 도리어 오래된 예언을 이루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했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 말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기소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내뱉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는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텐데. 마태는 이런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찬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한 장면을 추가하면서 그 어둠을 짙게 완성시킵니다. 두 명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삼은 누가의 이야기와 마태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인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강도에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강도의 입에는 절망 섞인 모독의 언어를 담고 다른 한 강도에게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언어를 담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여지를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두 강도 모두 예수를 향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태양마저 비칠 일은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그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오막은 유난히도 말이 없는 이 마태의 예수, 그가 입을 열어서 마지막 외칩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간 인간이 쏟아놓은 절망의 심연을 보여주는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의 말 없는 예수는 오직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 시편의 기록을 인용했었던 것은 아마 그가 경험하고 있던 당시의 참혹한 시대실상, 그리고 예수의 절망에 대한 그의 다가감, 이것을 아마 여기에 담아 놓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적이라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식민지 민중들의 참혹한 현실. 하지만 거기에서 참된 길을 찾고 있는 인간이 마지막 지점에 절망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번민, 그건 바로 이 시인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외침을 오인했던 사람은 그가 단지 엘리야의 기적을 부르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력을 차리게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직 죽음으로써 단지 죽어가는 자기 몸으로만 대답을 하죠. 훗날 교회는 이 예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했지만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에 앞서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죽어감으로써 끝을 내었고 온 세계가 그 죽음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한 해석을 도저히 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입술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 지휘관 백부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의 독백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만듭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을 구분하지요. 그 두 길은 다릅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참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두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그 신비한 길을 걷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해 갈 때입니다. 그 상징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의 풍요, 그 길의 신비에 대해서 복음서는 로마 백부장의 독백으로만 풀어냈습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의 그 동선에 적어도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의 모습은 단 한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기적의 신은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신은 예수와 무관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적의 신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이후의 신이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분은 고난을 겪는 이들과 동반자로서 함께 수치를 당하는 신이었으면 신이었지, 그것을 모두 씻겨주는 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란 무언가, 이걸 물을 때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인간의 길, 그 길에 관한 성서의 오랜 전통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언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4개의 종의 노래를 전하는데 그 노래를 스케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풉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으면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기라고 하는 시련의 영광로를 거친 예언자 제2 이사야가 말한 4개의 종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은 그 가운데 3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자질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이 셋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험해왔고 모험해왔고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넘어서 포로기를 거친 이사야가 마침내 찾은 것은 종의 노래입니다. 오직 이 노래만이 예수의 마지막 삶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발견한 그 길을 찾기까지 인류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번째 종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종의 노래,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담긴 신비로운 가르침에 주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창작문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여러 증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믿음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당시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자치도시 빌립보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에 전합니다. 예수를 따를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전한 이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였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오히려 좋은 뜻을 갉아먹고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읍시다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사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성사가 1000년 넘게 기록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갖고 왔었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뚝 서면서 빛난 것이 제2 이사야의 노래였죠. 그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역시 여기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도 이 가르침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뜻 펴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모습,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시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나라 임하시니 예수님 나라 왕이네 우리 죄를 사시고 원진을 받았더니 사랑의 나라 임하시니 예수님 나라 다스리세 꿈의 문을 열어주고 지옥의 문을 닫으셨다 악의 권세 사라지니 너희가 하는 것이로다 자유의 나라 임하시니 예수님 나라 통치하세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주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빛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우 소식을 보시면 오늘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 목사님 박정범 목사님인데요.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누셨죠.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미디어 담당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성전으로 옮긴 이후의 향린의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우리 진보적인 신앙과 또 신학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기획하고 지휘할 우리 박정범 목사님, 긴 청빙 과정 속에서 드디어 찾아서 교회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십시오. 한마디 하십시오. 인사경.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를 맡게 된 박정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 하고 가시네요. 차분하게 앞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친교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지는 않으시고요. 3일간만 하시게 됩니다. 주로 주말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단에서는 평화공동체운동본부의 사무국장으로 함께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어우러서 일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친해지는 기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랜 일들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벌써 제가 사회를 보는 또 4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그 낮아지심과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뤄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하고 교육위원회가 각각 지하 3층에서 오후 1시부터 있다라는 점 관련되신 분들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간만에 재직 수련회가 오늘 있습니다. 이제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을 텐데요. 재직 수련회 이름을 월드 카페 워크숍이라는 상당히 거창한 영어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공동으로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날 청년의 독서 기행은 오늘 2시부터 을지로에서 진행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또 간만에 코로나 시기에 못했던 성찬식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점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묵상 모임 계속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내자동 사무실에서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 외부 행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 여신도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남산으로 벚꽃놀이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벚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일지 싶은데요. 그래서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비를 견디고 살아남은 벚꽃들이 다음 주일에 청년 여신도들과 함께 조우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남신도회는 그 다음 주 4월 14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향린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고요. 수련회를 하면서 수양관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부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남녀 신도에 함께
4월 25일에 파주 호로고루라고 하는 곳에 경치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 나들이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으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기독교회관 그 2층에서 있습니다.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석고노 집사 구속 규탄 성명서가 목회마당에 적혀 있습니다. 안산의 한울품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시죠? 그 저희 이성한 목사님 얼마 전에 여기로 부임을 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께서 민주노총 그 사무국장이셨나요? 예. 정확한 조직국장이시네요. 예, 조직국장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에 오후 4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요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포스터도 보셨을 텐데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연합 예배가 있을 거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청년 남신도회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인문 강좌 난세의 논어 읽기 인하대 명예교수이신 김영 교수님을 모시고 작년에 그 노자 읽기를 했었는데 이분께서 저기 저술하신 논어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교재로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번 10개 강좌를 다 해서 5만 원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난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세의 논어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네요. 이상 공동관심사 나눔은 이제 마칠 거고요. 다 함께 향림교회인 생활시천 다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남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바로 재직회 진행할 거니까요. 자리 뜨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